우리 구약성경 에스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바다에 여호와가 살 것이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성전 앞으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성전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쫙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먼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디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런 것들을 교제하고 나온 다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남으로 흐르다가 동쪽을 향한 바깥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때때로는 환상, 비유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본체인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물은 바로 생명을 얻는 피의 복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예수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되어 있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에스겔을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것이 동남으로 흐르다가 동쪽을 향한 바깥은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마지막에 물이 어디에서 스며 나왔어요? 오른쪽.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흐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 결국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는 점점 흘러나오더니 결국은 이 물이 처음에는 어디에 차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물이 어디에 차예요? 발목에 차 있더라. 발목은, 자, 제가 발을 높이 올릴게요. 자, 여기에 차 있다고 말해요. 예, 발등만 물이 가려웠다고 말해요. 그러더니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더니 이 물이 점점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물이 어디에 올라왔어요? 무릎에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4절에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죠?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물이 어떤 물이 됐어요? 헤엄칠 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물이 키가 넘었다고 말이에요. 키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그 물을 건너가는 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 물이 점점 이렇게 헤엄칠 물이 되더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물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감히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가지도 못할 엄청난 큰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 흘러가더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바로 이렇게 흐르는 강가로 인도에 갔는데, 자, 이제 이 물이 처음에 발목을 넘칠 때는 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울이죠. 그런데 그 개울이 점점 물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강으로 번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더니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데 그 강물 좌우에는 뭐가 넘쳐요? 큰 나무들이 자라더라. 언제든지 강물이 흐르면 강물 옆에는 뭐가 납니까? 풀이나 나무들이 나죠. 그래서 이 강물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는데 이 나무들이 이 말씀에 본 대로 힘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니까 8절에는 이 물이 바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바닷물이 어떻게 소성함을 얻느냐 하고 궁금증이 생길지 모릅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바닷물은 문자적인 해석법으로는 바다를 말합니다. 맞으면 실질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 바로 소금의 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소금의 바다라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사해바다는 이런 바닷물보다 더 짭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면 우리 몸이 떠요, 안 떠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사람이 둥둥 뜹니다. 우리 소금을 아주 진하게 대야에 타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놔보면 계란이 둥둥 뜹니다. 너무 짜면. 마찬가지로 이 사해바다는 너무 짜가지고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사해바다는 수영을 못 오는 사람은 거기서 잘 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갔다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네. 왜 수영을 못 오는 사람은 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죽을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살려고 막 헤엄을 치죠. 그럼 우리 몸에 이 머리가 제일 무거운가 봐요. 이 골이. 이 골이 머리가 제일 무거운가. 헤엄을 치면 칠수록 이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발은 위로 나와요. 맞아면 물구나무 선 것처럼.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엄을 치면 칠수록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뜨기는 뜨는데 머리는 밑으로 가고 발은 위로 올라와요. 그래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면 나 잡으세요. 자, 바다야 나를 잡아먹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바다여 나를 잡아먹어라.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어 아무것도 못해 하고 딱 벌리고 있으면 바다가 둥둥 떠서 살아요. 이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게 그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바다가 소생함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생물이 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 사해바다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바다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60 어디 5장입니까? 거기 보면 그 어린 양이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뛰놀고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잡아먹지 않냐고 서로 풀을 뜯으면서 사는 에덴 동산의 회복,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런 때 이 사해바다가 소생함을 얻게 된다.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왕노릇 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해바다가 주님이 오실 때는 회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가르는 영적인 해석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다는 지금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데 생수의 흘이 물러가는데 이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소생함을 어떻게?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죽은 바다는 뭐냐면 이 바다는 성경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 바다는 죽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 내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사람은 전부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 말하냐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영적으로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문자대로 보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어떻게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바다가 소생함을 얻었다는 말은 세상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바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죽어있는 세상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 물이 적시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소생함을 얻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요한복음 우리가 그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뭘 듣는 자가 살아나요?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죽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많아져요? 고기도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가에는 어부들이 몰려들었으며 금을 치는 곳이 되었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강물이 잘 흐르는 곳에는 어부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부는 뭡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부들은 누굽니까? 전도자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우리 주님은요 고기 잘 잡는 어부들을 불렀어. 왜? 고기 잡는 그들이 비법을 알아요, 몰라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고기 잡는 비법을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놀라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아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가 바로 이 전도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 김제교회 전도자들을 좀 불릴 듯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요? 전도자가 많아져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아져야 고기가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어부들이 없으면 누가 고기 잡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형제 자님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부터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게을르고 나태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어제 엎드려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루에 한 명을 만나서 전도지나 전도책자를 한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한 권도 한 권의 책도 안 주는 때가 많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한 장의 전도지를 뿌리지 아니한다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아파트,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가는 사람마저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거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한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영화 그 보셨나 모르겠어요. 영화 어떤 그 노인이 그 호주에서 날마다 책자를 한 장씩 들으면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한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딱 두 마디. 당신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니,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한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이 책자를 주면서 전도했는데도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노인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일평생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냐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게 그 어디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간증을 좀 하겠다고. 내가 이만저서 호주를 여행 갔었는데 어떤 노인이 나한테 책을 주면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계기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여기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데 나중에 그분의 그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16만 4천 몇 명? 엄청난 사람들이 나중에 바뀌어버리니까. 그 노부부가 일평생 자기는 구원받은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 어디가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말 전도지 하나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전도출판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책자 전도지 더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도 하루에 제가 많이 요구 않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많이 전하면 좋게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한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책자를 주세요. 하루에 한 장 이거 시골 같죠? 아마 이 말하면 그까짓 거 사실 그게 그까짓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그냥 저는 길거리에다 막 뿌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무조건 뿌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한 권의 책자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한 권의 책자를 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는 이 전도하고 강단에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만 전도자만 어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부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강에는 다시 따라서 하세요. 강가에는 어부들이 몰려왔으며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제 어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강가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어부들이 몰려왔으며 금을 치는 곳이 되었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물을 치고 계속 이 어부들이 고기를 낚을 때 그물을 칠 때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기는 안 잡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 고기는 안 잡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전도를 능숙능하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한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도 못하겠습니까?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한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어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실과를 먹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잎은 시들지 않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성전 문지방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지방은 어떤 게 문지방이냐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발에 제일 많이 짓밟히는 게 어디입니까? 이 강단입니까? 문지방입니다.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문지방을 받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받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도 문지방을 안 받고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지방을 다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문지방은요, 여기에 이것도요, 이 앞에 지금 뭐 깔았잖아요. 예? 이 데코 타일을 깔았는데 아마 문지방 밑에가 제일 먼저 달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앞에가 제일 먼저 하얗게 이렇게 달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지방이 그렇게 많이 짓밟히는 곳인데 이건 뭔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짓밟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실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네가 구세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 강도들도 비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는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지방 그 의미가 많은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다는 말입니다. 이런 짓밟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생명의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여기 보면 그 옆구리에서 옆에 그 벽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더니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왔다. 제일 먼저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는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이에요. 옆동에 터져서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생명이 터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복음의 물은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었습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건강과 풍요를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요, 참 이런 찬송 우리 부르잖아요. 가난해도 나는 어쩐다고요? 좋아. 왜 가난해도 나는 좋다고 그래? 누가 있게? 주님이 있게. 이게 주님은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우울한 삶을 살다가도 괴로울 땐 주 예수 얼굴 보라 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기쁨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정말 이 생명을 갖다 주고 건강과 풍요를 갖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전. 바로 이 성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 다시 1절로 올라가 보면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문지방 수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곳이 문지방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짓밟혀서 우리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발로 채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결국은 창에 찔렸다고 말해요. 이 창에 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땅에 쏟았는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과 피가 어디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달린 그 십자가가 이제 높이 갈보리산에서 달렸는데 거기서 생명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생명의 피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이제 하나하나 흘러서 전 세계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자, 아마 우리 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을 극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극동. 따라서 하세요. 극동. 극동이 뭡니까? 동쪽에 있는 끝나라라 그 말이에요. 예? 극동. 자, 극동. 저 동쪽에 저쪽 끝.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동쪽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흘렀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동쪽 끝인 우리 한국까지 흘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우리 한국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생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생수의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기쁨과 풍요를 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이런 복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생명을 얻고 구원 받으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사도 바울 보고 지금 뭘 퍼친다고 그랬어요? 연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연병이다. 연병이 무슨 병이에요? 예? 연병이 무슨 병이에요?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문둥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이 연병이 퍼지네 그러잖아요. 퍼져가는 분. 그래서 바로 이 연병은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은 점점 퍼져가는 분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보면서 저가 퍼지는 전염병, 연병이다 그랬어요. 전염병이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연병이 돼서 전염병이 돼서 퍼져가 나갔습니다. 그 전염병이 어디까지 퍼져왔어요? 우리 한국까지 퍼져왔어요. 그 전염병이 한국에 퍼져왔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었죠. 자, 우리도 그 전염병을 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수의 복음은 연병이 돼야 됩니다. 계속 퍼치는 연병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연병에, 전염병에 걸렸으면 이 전염병이 누구한테 퍼쳐야 돼요? 나의 가족고,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동네. 이 전염병은 계속 퍼쳐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전염병이 점점 이 생명의 복음이 퍼졌을 때 처음에는 발을 적시더니 무릎을 적시더니 허리를 적시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강이 되더라. 바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퍼져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퍼져가는 전염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아까 이것도 말씀인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사해바다에 고기가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영적으로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죄로 죽었던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성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소성함을 계속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죽은 바다가 생명의 물이 흘러서 소생하도록 이 복음이 점점 퍼져 온 도시가 소생함을 얻도록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김제 도성은 우리들에게 맡긴 주님의 소명이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김제 도성은 우리들에게 맡긴 소명입니다. 바로 이 김제 전 도시가 이 생명의 복음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도시로 확장되어 퍼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 와서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죠. 처음에 김제 와서 개척했을 때 김제 이제 한 바퀴를 걸어서 돌았어요. 전주에서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기 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김제가 진짜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손바닥만 해요. 전주는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오면 2시간이 걸렸거든요. 성도들을 데려다 주고 쭉 돌아서 들어오면 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걸어서 1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역전에서 내려가지고 한 바퀴 삥 돌으니까 한 40분이면 돌아요. 막 빨리 걸어가니까. 좀 구경하고 해자라고 하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헤이 김제 만만하다.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고생을 좀 했다고 이제 주님이 손바닥만한 이제 김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주님 이제 이 도성이 손안에 누가 그러죠? 내 손안에 있소이다 한 소리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김제시에는 구도자가 안 생기고 동서남북으로 생기더라. 제일 먼저 이 구도자가 어디로 서되냐면 저쪽 소원방으로 떨어져. 소원방을 내가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지금은 거기 막 아스팔트 깔리면서 길이 좋더라고. 금방 가더니 전에는 이게 소원방 하면서 찾아서 갔어요. 막 그때 막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밑으로 돌아서 어디로 막 소원방. 그래가지고 우리 상욱이 형제 아버지를 찾아갔죠. 그것도 서울 나옥수 형제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거기 부탁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자, 어쨌든 그 멀리도 그것도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 멀리 가더니 나중에는 그 어디야? 불양. 불양 아시죠? 불양. 또 그냥 저 멀리. 화포. 나중에 좀 외통. 동서남북에만 이렇게 멀리만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김제 도성 안에는 영혼들이 안 걸리고 왜 이렇게 멀리만 마음속에 불만이 슥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김제가 손안에 있소이다고 조그맣게 생각했더니 왜 영혼들을 멀리만 이렇게 주십니까? 마음에 막 쓴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차가 있어도 다 돌아요 못 돌아요. 뺑 노래는 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놔도 이렇게 여기서 해야 빨리빨리 한 바퀴 돌아서 딱 모시고 오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조금 안 좋은 기도를 했죠. 왜 이렇게 막 멀리서 이렇게 주냐.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뭐라냐면 야 이놈아 그물이 어떻게 치지냐? 우리 그물 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치는 거. 자 그물을 치는데 그물이 어떤 때 보면 잘못 치면 안 퍼져가지고 요만큼만 가서 퐁당 떨어지죠. 그러면 고기가 몇 마리 나와요? 2마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잡아다니면. 그 다음에 조금 퍼지면은 깜빵 하면은 30마리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물은 어떻게 쳐야 돼요? 쫙 퍼져야죠. 그래서 천천히 잡아다니면 조금씩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고기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러죠? 고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놈아 주님의 마음속에 그물이 동서남북 우리 저 그물 치는 우리 최수복 형제가 잘할 거예요. 빨리 알아들 거예요. 이 동서남북에서 그물이 쫙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초게 해줄 수 있군요. 그러니까 불만이 마음속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이 금을 치는 어부들이 금을 치는 바다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그물이 쳐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자, 고기가 잡히면 어부가 혼자 잡아당긴다고 그물이 끌어져요, 안 해요? 그럼 이제 동역자가 생기잖아요. 같이 잡아다니는.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 그물을 잡아다니면 나중에는 고기가 찢어지더라, 그물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0절 이 강가에 어부들이 많아지고, 이 복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전도하는 일꾼들이, 또한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살아서 움직이면 일꾼도 많이 생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면 일꾼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살지 않냐고 잠을 자게 되면 일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곳에 어부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들이 걸리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희가 어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부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그런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많아지더라. 정말 우리들은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쭉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생수강이 흐르는 곳마다 안식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또 교회는 쉼을 누리는, 또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김제교회가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억지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때때로는 우리 그 부치님들이 하루에 커피 여기 일요일날 오시면 몇 잔 드세요? 우리 하서 부치님 커피 몇 잔? 석 잔? 두 잔? 커피? 예. 한 잔씩은 하지. 한 잔씩은 해요? 근데 조금 거짓말 같으시는데, 딱 보통 오면은 첫 번에 한 잔 하시기 전에 들어오서, 그러면 우리 보통 아침에 오셔서 드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으려고? 안 좋으려고? 안 좋으려고 뭐야?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졸지 않으려고. 자, 그러려고 한 잔 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한 잔 해요. 이제 집에 갈 때, 아이, 내가 정신 말짱하게 가야지. 한 잔 때 보통 석 잔 쉬었죠.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그냥 커피 조금씩 드시라고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 그때 때문에 다툽니다. 내버려 두어. 일평생 우리 막걸리 소주 드시고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황상인 형제님 일평생 우리 막걸리 소주 먹고 살았죠. 그렇죠? 이걸로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요 즐기던 이것을 꺼내야 되는데 어디다 낙을 누리겠어요? 커피라도 마시고 낙을 누리겠지. 그래서 마음껏 드시게도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 가끔 털어서 오늘 집내가 되는 소리를 하려고 했죠? 커피 좀 사다가 이렇게 갖다 싸놓으세요. 좀 노인들 참 안 좋으려고 많이 마시도록 좀 이렇게 싸놓으세요. 그래야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커피 하나가 풍요로워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적어도 남해도 가끔가다 어디 있다면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사다가 놓으세요. 저 식당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삶아 먹이는 건 좋은데 나 이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 될라가 모르겠어요. 이거 TV도 나갈 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라면 갖다 삶아 먹었는데 참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뒷구석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 먹는 건 얼마든지 삶아 먹어도 좋은데 뒷 정리는 깨끗이 해놓고 해요. 그래 쓰지 않겠어? 그죠?
설거지는 예, 설거지는 해놓고 가야지. 설거지는 깨끗하게 해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머니를 털으십시오. 먹을 것도 풍성하게 사다 놓고 성도들이 또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에 저쪽에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라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놨어요. 맘대로 먹으라고. 하나 두 개, 어떤 우리 유진이 얘들은 3개씩 삶으면 먹어. 그런데 이 뒤처리를 안 놓고 나가. 뒤처리를 안 놓고 나면 우리 하춘이도 그 법인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 보는데, 야, 너희들 먹는 거 좋은데 뒤처리 좀 깨끗하게 해라. 그것만 하면 내가 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어지른다고 먹는다고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먹으면 먹을수록 주머니에 털어서 더 사다 놓으세요. 지금 여기에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풍요롭고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될 때 고기들이 몰려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주머니를 터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쓱 봐서 겉이고 라면이고 없으면 좀 사다 놓으세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타다 놓으세요. 어떤 분은 일평생 커피는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오늘 회개하자고 말이야. 오늘 주여, 제가 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마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박스도 안 사다 놨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자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것 갖고 시험 당할 것 같으면 교회 안 와도 돼.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영육간의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공고하면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쉼을 누리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피차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것을 마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의 풍요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생수의 물은 즉시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물은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송사하고 그러면 이 생수의 물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누르지 않도록, 때때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오면은, 아, 내 마음에 쓴뿌리가 심어졌구나.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이고, 저 형제 정말 왜 저런가 모르겠어. 요 세 개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나를 가르친다는 걸 꼭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자매 왜 저런가 모르겠어. 너는 어떠냐? 세 개는 항상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요. 항상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영적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는 이런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에 풍요를 주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한 놀라운 이런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수의 물을 계속 흘러나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생수의 물을 딱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생수의 물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새 생명을 얻고 죽은 바다가 소생함을 얻는 이런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적어도 이런 놀라운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185장을 펴주세요. 찬송가 185장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반주해 주고. 185장. 열었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흘러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흘러 이제는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 이제는 온몸을 잠기게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물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은 생명을 걸고 헤엄쳐야 될 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전도는 쉽게 전해서 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전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든지 간에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퍼지게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너무 쉽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그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강이 잘 흐르도록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반복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서로 이제 힘을 모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름만을 이렇게 뭡니까 구름만을 끌고 가도 때때로는 이 오르막길에 앞에서 아무리 힘들게 끌고 가도 너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살짝 손만 내줘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쉽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힘써서 이 복음이 퍼지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 도랑이 있죠. 도랑이 이게 오라다 보면 농사짓다 보면 뭐가 이게 채예요? 덤불이 이렇게 채입니다. 풀이 나가지고 덤불이 채면 이 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에 되면은 이 물이 잘 흘러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발을 걷고 들어가서 이 도랑을 치죠. 도랑을 치었을 때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속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찾고 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복음이 생수가 교회에서부터 풍성하게 흘러 퍼진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풍성하게 퍼져야 죽어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이 47장의 말씀이 우리 영지자님들의 마음속에 때때로는 축복이 되고 때때로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아하 정말 이 생수의 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알고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부터 우리 주변에 계속 흘러가도록 도랑을 치고 이걸 퍼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